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 새해에도 늘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하로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딱 유래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한 번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구원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성막에 가서 성막 윗부분에 맨 처음에 가죽 덮개,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었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성소인 곧 지성소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보면은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는데,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순양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3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이해가 뭐냐 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고 그들이 벌거벗은 이 벌거벗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나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정하면 아니 되고,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고 나니까 자기네들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죄도 깨닫게 되고 나약함, 연약함, 그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의 것으로 누더기 옷을 만들어 입은 그러한 상태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곧 열매 없는 채소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 없는 채소, 그런 것은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 말라져 버리는, 전혀 무가치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것으로 모든 치장을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러한 그렇게 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던, 세상의 것으로 치장을 했던, 이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죽옷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우리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리리라 했습니다. 이 가릴이 뭔가 하면은 원문이 캐슈트입니다. 캐슈트. 무슨 뜻인가 하면 덮다, 베일로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베일로 가리는 것이 이뿐이라 그는 그 살에 했는데, 이 살이 뭐냐면 오르입니다. 가죽입니다. 그 가죽에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옷은 역할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옷을 입고 잔다라는 것은 이 가죽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의 수치를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옷을 전당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옷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는 겁니다. 탄식 소리가 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옷을 전당 잡은 그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옷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옷, 캐슈트,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위에 덮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가죽이었던 아니면 순양의 가죽이었던 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수양의 가죽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수양의 가죽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은 누구냐? 성막은 성소입니다. 성소는 누구냐?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대상인 우리들을 뭐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수양의 가죽이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들의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랬습니다. 밤이 깊다라는 게 뭡니까? 사단의 세계가 아주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낮이 가까웠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인 겁니다. 구원의 때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랬습니다. 어두움의 일이 뭡니까? 사단의 일을 벗어버리고 또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세상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오직 세상에 속한 것들인 겁니다. 육신의 기능과 이 또 본능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알라 엔디 사시데 톤 퀴리온 예순 그리스도입니다. 자, 톤 퀴리온 예순 그리스도니 전부 남성 단수의 목격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디 샤시데 명령동사 과거입니다. 너희들은 속에다가 안에다가 둘러서 입으라 이 말인 겁니다. 누구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러면은 안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듯이 입어버렸다 한다면은 내 속에 있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다른 나를 지금 순양의 가죽이 나를 덮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옷을 입었으니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세상의 육신과 또는 그 속에 있는 가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나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한글 성경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외투로 입듯이 입어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엔디 사시대를 분명히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엔디 사시대 거기에 명령동사 과거입니다. 중수 디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다가요? 속에다가 어떻게 입으라고요? 뒤집어 서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안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 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리고 테살코스 프로노이안,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도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포이에이스데입니다. 포이에이스데가 뭔가 하면은 일하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명령동사 현재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입어버렸으면은 육신의 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말입니까? 사르스가 소마가 아닙니다. 사르스는 육신의 것이고요, 소마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스가 내 속에 침범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원문을 보면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옷 입었다입니다. 과거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거 동사로 말씀하셨으니까, 자 어떻게 입었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전치사를 합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서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는가? 할렐루야. 이 상태를 설명하자면은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어 버렸다면은 옛사람인 나가 드러날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앤디 사시대 이 단어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우리 몸 밖에다가 외투로 입듯이 이렇게 뒤집어 입어 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완전히 지금 본래의 나는 없어지고 육적인 것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상태의 예표를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하게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숭이가 되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움츠리고 앉아있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가죽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게 만드셨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지 못한, 곧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냐? 육신의 소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소욕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두움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두움의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타포스인데 매장지입니다. 매장지. 그러면은 열린 목구멍은 뭡니까? 열려진 매장지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러한 존재인 상태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이 말씀에 모든 이러한 괴율한 행동 행위들이 나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걸 깨달았다 한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영원히 100만 번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연장선상에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말씀의 옷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밖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입지 아니하면은 욥기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궁핍한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듯이 물을 다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대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들이 바로 뭐냐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죽옷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아니하는 자다 말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자다 말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지금 욥기서 24장 14절로 21절에서 너무 사실적으로 드러내셨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욥기서 24장 14절로 21절에서 나는 내게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64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으면 이러한 탄식조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소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소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이를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았다면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로서 희약을 행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는 자들인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입히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영혼, 니스마트 아담입니다. 사람의 혼은,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임으로 코로 숨쉬고 있는 자는 그 니스마트 하임이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숨긴다고 할지라도 그 호흡이 나를 감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내 입에서 말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발로 간 곳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뭔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랬습니다. 이 경륜이 뭔가 하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완성된 집입니다. 말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경륜을 꼭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이랬습니다. 그 안이 어딥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그 믿음이 그를 믿음으로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은 다음에 아무 가치성이 없는 자기들, 부끄럽게 한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기 이전에는 벌거벗어서도 전혀 몰랐었는데,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세상의 지식을, 육적인 것을 알면서부터 가지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세상의 정욕, 전부 다 없는 것 투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풀의 꽃들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 치마를 해서 가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다 쓰러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입혀 주셨느냐 하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난주와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나는 과연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수양의 가죽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를 상징하고, 구원의 대상이 우리들을 수양의 가죽이 보호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